네, 5월이네요. 5월 1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죄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분 정도 우리의 존재를 놓고 또 일주일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좀 고백들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계속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30장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움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불긴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힘입어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 주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자격 없지만 염치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헐벗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진심으로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와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연약한 자들, 탄식하고 있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병든 자들, 지친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속상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정부와 또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를 잘 운영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도움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교회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모든 공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즐거이 따르고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달빛교회 하나님 세우신 달빛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속한 권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고 아버지 가고 서는 것 오고 가는 것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들 자녀를 또 양육하고 세우는 그때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옵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세우신 교회가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남편의 머리 위에 또 아내의 머리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또 아내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잘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서 만천하가 하나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하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도 피곤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억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싸매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닦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기고 넉넉하게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미래의 두려움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의 순간들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과제 가운데 정직하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잘 노력하여서 또 선한 결과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교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위로를 또 힘이 필요한 자에게 힘을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가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6편) 1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시편 설교하는 날이죠. 그래서 시편 16편을 이제 보기로 했고요. 마음을 들어 올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평생에 다뤄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불안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뭐 삶의 불안들이 이제 늘 있고, 근데 이게 성숙해진다고 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여전히 또 새로운 불안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불안하고 노인이 돼도 불안합니다. 노인이 돼도 그런 게 있죠. 뭐 청년의 때 가장 힘이 센 시기에 체력이 가장 좋을 때도 불안하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시편 16편은 이런 불안에 대한 좋은 답이 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굳이 별명을 붙여보자면 일상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봐도 좋을, 매일매일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도 좋은 시편입니다. 살아가면서 매일 읽고 묵상해도 좋은, 또 특별히 이제 그냥 괴로운
없는 날, 그냥 평온한 날, 평범한 이런 날들에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 시편이죠. 간단한 구조입니다. 시편 1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보호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시편의 많은 형식이죠. 그리고 5절부터 9절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공급하신다, 채워주신다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5절부터 8절이 그렇고 9절부터 11절은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확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은 보면 이제 주께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또 특별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뭔가,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재테크도 해야 되죠. 그런 거에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발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나 피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고백들, 이것을 이제 결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 시간들이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노력한다면 또 다른 불안을 만들어낼 뿐이죠.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공부할수록 불안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재테크에,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걸 내가 몰랐네, 그럼 이건 어떻게 대비하지 하면서 더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제일 필요합니다. 1절에 2절의 시간들, 부르짖는 기도들,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 그래서 이 시간을 오늘의 제목으로 정했는데, 표현하자면 내 마음을 들어 올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불안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들어야 주죠. 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분주한 내 마음을 들어 올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이고 뭐 그냥 정신통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이게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삶의 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신앙 고백, 이것을 이제 매일 해야 되고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밖에는, 그 바운더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복이 없다, 이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복을 찾을 수가 없다. 거기서는 복이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만 안식할 수 있다, 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가 뭔가를 모아놓은 걸 가져가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생만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선뜻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교회 안팎에서 드리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받기 어렵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또 점검해 봐야 되죠. 교회 안팎에서 너무 많은 봉사와 너무 많은 헌신이 있다면 이걸 잘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헌금 막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씩 하는데 내가 복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복을 주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개념인 것처럼 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희생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가? 그죠?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과도한 봉사와 과도한 희생은 줄여야 됩니다. 교회 안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그 점점이 어디죠? 점검하는 점이 하나님을 못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희생하는 거면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지. 그렇죠?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려고 이렇게 모으신 건 아니잖아요. 시간을 뺏어가려고 모으신 건 아니잖아요. 피곤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희생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 없이 선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 필요하죠. 하지만 본문이 보여주듯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데려다 놓고 먼저 희생부터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채워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음식을 양보할 수 있죠? 배가 부를 때. 그렇잖아요. 배가 불러야 내 음식도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삶이 좀 안전해져야 내 것도 좀 내어놓을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배고프고 내 삶이 불안한데 무엇을 나눌 수 있고 무엇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강요하게 되면 폭력이 되는 거죠. 강탈이 되는 거죠. 나도 가난한데 이렇게 내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시편이 시작이 다 이거잖아요. 모든 시편이 말하는 게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을 누려라. 이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과 시간과 돈을 뺏어서 모아서 억지로 모아서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뭐부터 말씀하고 있죠? 보호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주시는 것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호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리지 못하는데 헌신부터 하고 봉사부터 한다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로운 신자가 와서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신앙 고백, 이런 고백,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편차는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떨 때는 꽤 오랜 시간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내해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이걸 억지로 자꾸 주입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억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더디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잖아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하루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100년 만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교우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속도가 다름을 인정해주고 느리고 연약한 걸 답답해하지만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과도한 섬김과 희생에서 벗어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런 고백이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한다면 누리게만 해야 됩니다. 누리게만도 해줘도 됩니다. 야, 네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니? 이런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다르기 때문에 50년 동안 그냥 누림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기만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믿게 될 때까지 섬겨주는 거죠.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섬겨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3절에서 답을 줍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그렇게 하죠? 바로 성도들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도 성도니까 저도 존귀한 존재인 거죠.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말은 뭐죠? 도구가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껴줘야 됩니다. 존귀한 자로.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일단 청소부터 하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일단은 섬겨주잖아요. 일단은 설명해주고 잘 보듬어주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성도가 그러면 왜 존귀한가? 왜 성도는 존귀한가? 왜죠? 그건 성도만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표지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복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밖에 없죠.
신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신자만 이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존귀한 존재인 거죠. 이 땅에서 그걸 표지판이니까 표지판은 존귀한 거잖아요. 표지판 없으면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표지판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다르게 말하면 복을 마음껏 잘 누리고 있을 때, 행복할 때. 그렇죠? 여러분 언제 결혼한 가정이 부럽습니까? 행복하게 살 때, 부부가 행복하게 살 때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할지 막 지지고 볶고 막 이혼의 위기 막 쩍쩍 말라가는데 결혼이 막 동경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가는데 교회만 가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저 목사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잘 누려야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죠.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걸 누리고 계셔야 됩니다. 불안을 이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불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에 그 분이 뭐 대단한 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리 있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공감이 가는 표현이 불안의 근원을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다 이렇게 설명해요.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을까봐 불안하고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운 이유는 돈 자체가 아니라 건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봐 버림받을까봐의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불안의 뿌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에서 불안이 생긴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기 때문은 아닌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라고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절한 사랑 고백하고 계시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없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고 계신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게 성취감을 잘 누릴 때 이제 그걸 잘 누린대요. 그래서 작은 성취감 이런 걸 많이 누리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성취감이 뭐죠? 오늘은 1분만 더 일찍 일어나야지 해서 1분 일어났을 때 성취감 이런 걸 자꾸 쌓아가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미션들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인 거죠. 오늘 5분만 걷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분만 걷자 이렇게 늘어가는 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작은 성취감.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본다면 신앙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작은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작은 성취들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신앙에서의 작은 성취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간다.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본다든가 설교 제목만 한번 기억해 보고 어떤 말씀이었지 한번 해본다든가 또 뭐 작은 한 구절의 말씀들 이런 걸 한번 읽어본다든가 외워본다든가도 할 수 있겠죠. 책도 읽어볼 수 있겠고 짧은 묵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잠깐 산책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도 있겠고 뭐 기록도 남겨볼 수 있겠고 SNS나 뭐 일기장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고 각장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쓸만할 수 있는 작은 것들,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존귀함을 못 누리면 신앙생활이 위험해집니다. 특별히 뭐가 가장 흔들리냐면 예배가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짓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성도가 내가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지 못할 때 그것이 확신이 없을 때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3절과 완전히 상반되는 표현인데요. 3절은 이제 성도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선을 그어요. 누구와 선을 긋냐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하고 선을 긋습니다. 나는 이들 이름도 안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피의 전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슨 공포 영화 제목 같죠. 피의 전제 막 이렇게 나오는데 피의 전제를 생각해 보면 일단 피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희생한 거죠. 동물이 죽었다거나 사람이 죽음일 수도 있고 피를 흘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전제예요. 전제는 제사고 우리로 적용해 보면 예배죠.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고대 시대에는 이게 많았죠.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 중에 제사 중에 인신 제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사람을 바치는 것들. 우리나라도 있죠. 그 유명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나죠. 심청전도 사실 인신 제사잖아요.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어서 되게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거잖아요. 인신제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고대에 어떤 종교에도 있었던 게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거. 극단적인 희생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뭐 요즘은 사실 사라진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이런 피해 전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모습을 바뀌어서 세련된 모양으로 포장해서 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죠? 누군가의 피를 기반으로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지금은 이 시대에 뭐 아이들을 불 가운데를 걸어가게 해서 이렇게 죽이거나 하진 않지만 아이들을 예배에서 분리시켜 버리거나 아이들을 완전히 이렇게 예배에서 따로 드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뭐 청년들을 희생시켜서 기성세대가 평안을 누리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국은 피해 전제를 흘리는 부분이죠.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예배에서 이제 음악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음악으로 채울 때 음악으로 점점 큰 교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세련된 양식집 같이 채우잖아요. 그 현악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스테이크 먹을 때 쓸어주는 것처럼 예배할 때 막 쓸어주는 이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되게 표현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렇죠. 음악 하시는 분들 제가 경멸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세련된 분위기를 꾸미고 화려한 음악을 꾸미면서 이제 돈을 주죠 그들에게. 근데 돈을 주는 순간 이게 슬픈 일이 발생하는데 노동자가 돼버립니다. 그들은 그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는 고용해야 되고 누군가는 고용받는 입장이잖아요. 뭐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게 예배에서 이게 돼버리면 그들이 헌신과 섬김이 당연한 게 돼버리죠.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돈이 지급되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던 존귀한 성도가 안 돼버려요. 그들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갑은 교회겠죠. 돈을 준 사람이겠죠. 이걸 돈을 줬으니까 을은 잘 연주해야지. 왜 그렇게 틀려? 왜 이때도 나와야지? 왜 안 나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줬는데 돈값을 하는 존재가 되거나 잘하면 돈값을 하는 존재, 못하면 돈값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가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뭐죠?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을 들였는데 이 정도 나왔다.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이 비용을 들였는데 못했다. 그럼 나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언제? 예배 시간에.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약탈하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화려하게 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존재가 존귀한 자에서 도구가 된다는 것은 결국 피해 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인 거죠. 이런 형태가 왜 위험하죠? 사실 정작 혐오해야 될 건 이런 예배의 형식이거든요. 이런 예배의 형식. 누군가를 희생해서 지속적인 피해 전제가 되는 형식인데 이런 예배를 하게 되면 누구를 혐오하게 되냐면 예배를 혐오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혐오하게 됩니다. 왜 저거밖에 못해? 왜 돈을 줬는데 왜 저렇게 자꾸 말썽이야? 왜 자꾸 돈을 올려달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 잘못됐는데 사람을 자꾸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예배를 혐오해야지 이런 형식을 혐오해야지 존귀한 존재를 혐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가야 되는 거죠. 존귀한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구조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건 그냥 말뿐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승리, 정신 승리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너 귀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실제적인 공급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존귀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죠. 그래서 성도만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신자들만 누리는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실까요? 이것을 좀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인생에 가장 유익한 일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쾌락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무해한 쾌락은 많지 않아요. 무해한 쾌락.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가는 것은 무해한 쾌락입니다. 해가 없는, 해로움이 없는 쾌락이죠. 이 쾌락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건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을 헤아려 가야죠. 그래서 5절에서 헤아려 본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떻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업이 되시고 잔의 소득, 분깃이라고 말하죠.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구약에서 가져온 거겠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땅을 분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매일 공급해 주셨고 소유를 넉넉하게 채워 주신 이야기들. 그런 것을 이제 빗대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또 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고 줄로 재어서 구역도 정해 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산성을 주신 거죠. 그때는 땅이 생산성이잖아요. 땅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땅은 살 수 있는 원천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원천을 주신 거죠. 먹고 살 수 있는 원천, 은사들, 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지파가 모두가 다 땅을 받은 건 아니죠.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죠. 레위 지파는 어떻죠? 대신 나머지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서 살게 하셨죠. 지금 시대는 제사장이 존재하는 시대는 아니죠. 오히려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시대니까 레위 지파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레위 지파 같은 존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신성한 존재, 뭐 특별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분깃을 나눠줘야 되는 존재인 것. 우리의 분깃을 나눠줘야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존재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이겠죠. 이런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 땅에서 분깃이 없는 자들이 레위 지파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 뭐죠?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야. 너희 주변에 이런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죠?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몫을 축내는 존재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이죠?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은 우리는 쉽게 혐오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악인 시대예요. 부자가 선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을 악하게 봅니다. 뭐 특별히 요즘에 얼마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된 일이 있었죠. 장애인들이 출근길을 막았던 일들이 있었죠. 몇 번의 시위로 인해서 실제로 불편을 겪으신 분도 여기 있을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벌레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은 나를 희생했습니다. 나에게 강제적인 희생을 줘서 내가 출근을 방해했고 큰 손해를 보게 했죠. 심하면 회사를 잘릴 수도 있겠죠. 늦어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럼 만약에 그 두 부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땅을 기고 있는 그 장애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희생당하는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차라리 희생당하는 존재가 낫지 않겠습니까? 사지 멀쩡하게 살면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 지하철을 기어가면서 욕먹는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못 당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봐도 이미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건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줄로 재어 준 구역에 건강도 있는 거죠. 사지 멀쩡한 정신과 체력도 주신 거죠. 그건 운이 좋아서 그냥 타고난 복이 많아서로 끝내지 마십시오. 건강한 몸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도 복이죠. 탁월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탁월함은 사명입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사명인 거죠. 우리가 출근 시간을 희생함으로써 연약한 자를 잠깐이나마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방식을 저도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짜증납니다, 여러분. 억지로 희생당하는 거는 굉장히 열받고 짜증나는 일이죠. 그러나 건강한 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평범하게 다녔던 그 출퇴근길을 그분들이 못 간 거죠. 그죠? 그런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라고 욕먹을까 봐 제가 두려워가지고 자꾸 두려움에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에 그 시위를 보면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왜 그렇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친절할 여유. 아까 처음에 말했죠. 배가 고픈데 예의를 차릴 수 있겠습니까? 못 차려요. 삶이 위태로운데 예의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위태로움에서 구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예의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줘야 돼요. 사회생활도 가르쳐주고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엄청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가 생길 겁니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 안 좋아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것도 해야죠. 여러분 부자가 될 겁니다. 돈이 생길 거예요. 그럼 뭐죠? 무슨 말이죠? 점점 더 없는 사람을 돌볼 수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 거죠. 너 더 돌보라는 거죠. 시간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럼 뭐죠? 시간을 가난한 자들에게 쓰라는 거죠.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생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질투심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희생해주면 그런 거를 조금은 줄일 수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위험한 성공, 우리 주변에서 가장 위험한 성공은 친구의 성공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왜죠? 친구의 성공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거든요. 나랑 비슷한 존재인데 제가 벌써 집을 샀네. 나랑 비슷한 존재인데 제가 벌써 차를 샀네. 벌써 결혼을 했네. 뭐 애를 낳았네. 좋은 직업을 가졌네. 이게 더 나를 비참하게 하는 거죠. 모를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의 성공이 내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잘못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일어나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거죠. 막을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래서 섬겨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약자라면 한계를 주신 하나님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게 보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정받는 것도 싫어하고 도움받는 것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패배자로 찍힐까 봐. 그럴 때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됐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레위 지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분깃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자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뻔뻔하게 당연히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놓으라 이런 건 안 되겠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누구나 레위 지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역할 때가 있죠. 코로나 걸릴 때도 있는 거죠. 안 걸릴 때도 있는 거.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이 도와주는 거고 이런 거죠.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훈계하셔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롭죠. 근데 이게 괴롭힘이 아니라 보호라고 얘기하신 거죠. 밤마다 양심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괴로움이 더 많아집니다.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쁜 것들을 더 예민해지니까 괴로워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방편입니다. 밤이 어떤 시간입니까? 밤은 낮에는 평화롭고 아무렇지도 않던 게 모든 게 다 두려움으로 바뀌는 시간이에요. 내가 잘 알던 길도 밤이 되면 무서워져요. 잘 알던 사람도 밤에 만나면 무서워요. 잘 가던 길들도 안전이 사라지는 시간이 밤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밤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관심 있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훈계를 주신다, 마음이 계속 찔린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없다면 더 이상한 거죠. 왜 내 마음이 자꾸 찔리지 않지?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없어졌지? 이게 위험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운 시간,
내가 한없이 약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신앙생활이 뒤처질 때도 있는 거죠. 약해지는 날.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야말로 내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밤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8절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를 내 앞에 항상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한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견고히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밤을 지날 때도, 괴로울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있는 거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또 볼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데려다 주는 곳에 우리를 도착시키십니다. 안전한 곳에 도착시키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데려다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곳은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문자적으로 다 성취된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셨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었으나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보다 크신 분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어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찬양을 매 순간 받아도 성에 차지 않을 가장 존귀한 분인데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가 되셨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가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중요하게 새기십시오. 이 말은 뭐죠? 존귀함과 가난함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도 존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존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자였지만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머리를 둘고 잘 때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가난은 실패가 아닌 거죠. 가난을 혐오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혐오하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존귀할 수 있고 연약해도 존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한다면 결국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무시한다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부와 연약함과 지혜와 능력과 상관없이 약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떻죠?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지옥이죠. 지옥에도 버리지 않고 멸망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에 하나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도 그리고 죽음에서도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이게 다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떻죠?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죠. 우리도 똑같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서운 명령을 하셨죠. 저주 같은 명령.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모든 인간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때 역사상 한 명도 없었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편 16편의 약속도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이라면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도 수월에 내려가지 않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보호받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겠죠. 불안할 때마다 마음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걸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신곡을 계속 발표한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쁨들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것이죠? 내가 이전까지 몰랐던 기쁨들이 계속 생기는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너무 절망적인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 땅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길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길 참 잘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다 태어나서 잘한 존재다. 잘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들이. 그래서 이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잘난 게 있죠? 조금 더 나은 게 있죠? 그러면 그거는 잘난 척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눠주는 것이죠. 섬김이죠. 그것으로 나눠줄 때 쓰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난 척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라는 걸 인정하는 자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밤의 시간들, 모든 보호가 사라진 시간들도 지혜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버림받은 것 같았잖아요. 예수님도 고백하셨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했지만 끝끝내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들어 올리면 됩니다. 절망에 나를 내어주지 맙시다. 불안에 나를 내어주지 맙시다. 마음을 들어 올립시다. 태어나길 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시고 여전히 즐거워 계십니다. 기쁨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서 참 좋은 존재입니다. 제 생일이 점점 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428장.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엷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었어.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헌금을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신 분깃들 또 주께 돌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움과 여유가 우리 삶에 늘 함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에 쌓인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들어 올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믿고 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좋은 기회들 허락하여 주셔서 또 좋은 직장에서 또 많은 돈으로 많은 이웃들을 또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큰 복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